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매까마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매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넘어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매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물리신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미.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기회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멍망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
예배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축해 내 영혼 찬양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나가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누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이체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네. 영광을 돌리세.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은 부풀고 희망과 감격의 기쁨으로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실감합니다. 홍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조건은 암담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염병의 불안 속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생활의 위기를 맞이하여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며 좌절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수모와 어려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뜻을 이룬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2021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이 지역 사회에 교회적인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중책을 맡긴 당회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양무리들이 즐거워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살림을 꾸려가며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직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직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일학교도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장 목사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기에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의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주의 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란 이름조차 모르고 사는 인류가 세계 곳곳에 20억 명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가정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죄종들을 붙드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아서 우리의 잘못된 것 고침받고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회개하며 또한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령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 준비하여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 방역 지침대로 저희 본교회는 준수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모든 예배는 코로나와 한파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수요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는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애찬 헌신자 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식당 옆에 보면 아직 게시판에 있고, 게시판에 우리 성도님들이 비어있는 곳에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애찬은 우리 이민영 장로님, 서덕님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시기로 했는데, 또 코로나와 또 여러 상황으로 애찬은 제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가 거센 세상에서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한 주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지내온 모든 시간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편히 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와 국가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더 빛나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밝히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지시하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물을 통하여 이 큰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린 손길과 그 가정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동행하시며 시시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어하고 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봄과 같은 따뜻한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몸의 모든 연약한 부위들과 하나님 아픈 부위들을 이 시간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과 육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직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에서 늘 배우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그리고 늘 들은 대로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옛날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더 성숙되어지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되어지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정직, 신뢰에 대한 부분인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정직하고 신뢰를 주기 위하여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직을 그리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간다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이렇게 깎이는 일이 있든 어떤 것이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우리는 정직한 삶을 그리고 신뢰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여주신 견적서를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조정해서 다시 그 견적서를 보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왜 나하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 다를까? 정직하고 신뢰를 주고 그리고 약속대로 하셨다고 하면 계속 거래를 하였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고 앞으로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한 이들을 지난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있어서 많은 지탄을 받고 그리고 많은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20년도 2월 7일 날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는 곳에서 거의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것을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개선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이 무려 50%나 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정직입니다. 그리고 배려입니다. 남을 향한 배려가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을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나중에 그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말과 그 결과가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삶, 신뢰를 주는 삶, 또 남을 배려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을 한국교회가 살아내지 못하니까 2020년 2월 7일 날에 한 그 여론조사에도 우리 기독교의 그 신뢰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 가톨릭이고 그 다음에 불교고 기독교가 3위에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20%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도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직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 제일 개선하고 우선으로 둬야 될 삶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정직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이 결코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고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 삶을 나누었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이나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따라온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들을 떠난다고 했을 때 마치 그 모든 것을 투자했다가 아무 이득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약속을 던지십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에게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삶 앞에 환난이 다가올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안하고 초조한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줘야 될 말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난을 너희가 당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그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할 때에 보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를 종교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생활의 고뇌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이고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것은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뇌를 던지고 너희들에게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더 큰 문제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내가 삶에서 당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종교가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그들은 열심히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소원을 담아낸 형상을 그렇게 신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함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는 가운데에 부탁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의 삶을 두고 정직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속에 그러한 위로와 평강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는 용기와 격려가 아니라 오늘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냐? 너희들 속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환난을 당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내 제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때에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데리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와 복만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이들, 앞으로 당해야 될 이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오늘 교회에서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결코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누가 고생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하여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가운데에 그 사장님이 정직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속았다, 나를 속이는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장님을 향한 신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조금도 100% 정직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거짓된 말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그 신뢰와 그 모든 신뢰를 깨뜨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어질 거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으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한파들이 온난화에 의한 결과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분출되어지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만 그친다고 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재난의 시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근과 지진에 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게 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언론에서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저는 하곤 합니다. 한국교회만큼 그렇게 방역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거리두기와 그리고 식사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보면 식당에서 제대로 거리 지키기를 하는 곳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소수의 교회가 그러한 어떤 방역을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얼마 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마치 코로나에 대한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언론이 우리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코로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환난,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이런 코로나와 끊임없는 한국교회에 대한 이 나쁜 이미지와 그러한 언론 플레이에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인해서 이제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 교회를 향한 그 분노하는 마음들이 그런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억울하게 당하고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이제 우리는 당하고 이제 그러한 날들이 점점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이 너희도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세가 되어지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이 너희를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영혼에 달려있는 문제가 이제 우리는 그 세상과의 싸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가 몸을 그렇게 없애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담당하고 너희 영혼을 그렇게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비록 우리의 육체는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마음껏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너희들도 그러한 것을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과 나와 같이 그 승리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축복이 뭐냐? 33절에 나와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점점 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맺어갈 것인데, 오늘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내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영생뿐만 아니라 바로 평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허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울산 남교회는 오늘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게 살아봤자 강건하면 70이요 더 살면 80밖에 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육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그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허락한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이제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리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코 이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힘든 세상으로 우리는 되어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 속에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노라 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므로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환난이 주어지고 그 환난 가운데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헤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없이 홀로 있어야 될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갑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정직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므로 이제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또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이 또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마지막 날에 내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오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오늘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는 그 위로와 평안함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만의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만의 주 오시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